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들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랑 공간이 그러니까. 자, 추석 명절, 기나긴 명절이었죠. 잘 세시고 이렇게 행복하신가요? 일하시느라 적응하기 힘드셨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기에 좀 더 힘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연휴 기간 내내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셨으리라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자영업자분들은 또 쉬지 못하고 또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배울 것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얼굴을 다 그래도 알죠. 그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지 않는 사람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부모님의 얼굴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믿죠. 저분은 우리 아빠셔. 저분은 우리 엄마셔. 라고 믿잖아요. 안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친구가 BTS에 있는 RM 맞나요? 아니 지민? 지민은 왜 얘기해요? 지민이라고 해요 그냥. 싫어요. RM이라고 할게요. 랩몬스터가 우리 아빠야. 내가 숨겨둔 자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뉴진스의 그 한 여자야. 너네 비밀이야. 약간 믿을 것인가요? 아니요. 왜 안 믿어요? 현실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시원한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발각돼서 좀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진짜 낳았으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고 자녀잖아요. 뭐 드러났어도 진짜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 1학년한테 너 엄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아직 그쵸? 애기인데 애기 보고 부모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세요? 왜 믿어요? 예수님 봤어요? 아니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축복합니다 했습니다. 아멘. 네, 딸이 저 오빠한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믿나요? 어디 봤나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거 봤어요? 그래서요? 아니요. 어떻게 계신다는 것도 알아? 이게 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 잘 계시나 이렇게 하면 들리시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도 뵙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정말 믿어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니까 목사 아들인데 안 믿는다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실은 안 믿는데 우리 아빠 우리 목사이가 짜증나게 이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안 믿으면 집에서 추방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 둘째 딸에게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얘가 봤더라.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 이마트나 어디 그런 데서 뭐 한국유통에서 보셨나요? 예수님 카트 끌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네. 어디서 뵀어요, 예수님을? 여기도 있네요. 여기 계시다고. 여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얘기했어요? 진짜 어떻게 믿었냐고요?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성경책을 보고서 아빠가 성경책을 봤어요? 네, 성경책 여기 있잖아요. 언제 그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성경책을 언제 봤어요? 언제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옆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그 부분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봤다며요. 저는 창세기랑 창세기요.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믿게 되었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잘? 아니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아니요? 성경을 보고 믿었다며요. 아니요. 네, 성경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믿었어요. 아,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아빠가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참 축복이죠. 자, 우리 그 나이는 좀 30대가 꺾여서 이제 마흔을 바라보시는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뭐 들으셨어요? 어떻게? 음성을 들으셨나요? 부르셨다고요. 아,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셨다니까 뭐 들린 거 아니에요. 뭐 충북 음성이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서 들으셨죠? 마음속에서요. 마음속에서요? 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들렸어요, 이렇게? 은지야,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아, 진짜요? 언제요? 아, 진짜 신기하네.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긴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라고요? 맹신자인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믿고, 내가 이슬람에 태어났으면 내가 알라를 믿을 텐데, 여길 태어났구나. 아, 불교 신자였으면 이제 절밥 먹으러 갔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많지 않잖아요. 1500년 전에, 그때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으니까. 1500년 전에, 그럼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죠? 우리 오늘 이 필립 샤프의 그 책을 보면 복음서의 어느 저자도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 중에? 요한.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었어요. 그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키가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그분의 좋아하시던 그런 음식도, 그런 복장, 일상, 그런 모습을 기록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은 어떠한 그런 특별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거나 그런 어떠한 민족이다. 뭐 유대인이 하시지만 뭐 그렇게 아름다움을 막 특별하게 막 빛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뒤에 막 햇님 있고 텔레토비처럼 막 네,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노랑머리인지 알았어요. 그 보면 그 그림에 예수님의 그림들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노란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TV에서 봤을 때도 노란 머리가 아니어도 뭐 갈색깔, 좀 약간 되게 꽃미남 아세요? 왜 웃어요? 이빨 드러나요? 잇몸 드러내. 꽃미남 하니까. 네, 둘째 딸이 꽃미남 하니까 잇몸을 드러냈습니다. 꽃미남인 줄 알았어요. 눈이 되게 파라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봐도 뭐 고운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아름답지 않다, 뭐 되게 평범하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 대단하게 엄청 초잘생김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요즘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죠? 요즘 그 10대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죠? 근데 제가 비요? 뷔라고? 비요. 10대 아니시 그런 좀 나이 지난 사람들 이제 뷔지. 저요. 저요 하지 말래.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죄예요 그거는. 세계 1인데. 뷔가 세상에 제일 잘생겼대요? 네.
차은우가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니 B가 1이에요. 아, B가 1위라고 주장하는 그 30대에서 이제 꺾인 마흔을 바라보시는 분이 이렇게 B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B나 그래 저 처음에 원빈인 줄 알았어요. 아유, 저 나이대가 원빈이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B라고 해서 약간 그래도 나이가 드셨구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비읍자 들어간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비읍자 들어가는 사람 좋아해요? 아빠 이름이 들어가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로맨스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게 엄청 잘생기고 막 그럼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술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생기게 그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상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항상 햇님을 달고 다니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보이셨겠지 막 이런 걸 막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이나 미술에 대해서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원하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소원을 비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렇게 브라질에 보면 상파울로에 보면 이렇게 큰 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상 이렇게 봤죠? 네. 거기에 대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국가에서는. 그리고 우리 좀만 한 1.5km만 더 걷다 보면 성당이 보이잖아요. 네. 아침마다 이제 거기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 상 근데 거기에 촛불 좀 놓여졌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보이면 뭔가 기도를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막 환하고 막 빛나요. 막. 근데 자세히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환상을 막 예수님이 막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번 예수님 그려보세요. 한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무당을 대상으로. 무당할 때 흉가 같은 데 가서 저기 뭐가 보이시나요? 뭐 귀신이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하면서 귀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그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세운 선지자라 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생각해야 될까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날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되게 소원했어요. 소망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았잖아요. 이성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없는 게 없어요. 뭐 1억보다 더 많은 2억, 뭐 10억 막 갖고 싶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망하고. 그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요. 아 진짜요? 아까 돈 얘기만 많이 하던데. 김예 오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네. 말로만 사랑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게 똑같아져요. 옆에 있던 원수 같은 오빠가 사랑스럽고 옆에 있던 동생이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뭔가 뭐 몇만 원은 내놓으니 막 이런 거 돈 문제로 지금부터 싸우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의 최고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며요. 예수님의 얼굴을 내 마음을 그린다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 누구 해봤어요? 용서요?
그 친구요. 친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왜 친구가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저를 빼고 친구랑 놀러 갔어요. 아, 그거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군요. 네. 그래서 용서를 했군요. 네, 이번만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봐주면 그 친구가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아, 쟤랑 같이 놀지 말자. 그럼 용서할 건가요? 생각을 해봐야죠. 거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7번 용서뿐만 아니라 70번에 70번에 70번까지 끝까지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이들이랑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잖아요.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복음 들렸어요? 복음 듣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뭔데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빠져들수록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은혜를 당연히 예수님은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뺨을 더 때리고 싶지. 그래 좀 해결될 것 같고. 용서하네요, 친구? 친구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누구 용서해 봤어요? 오빠야. 오빠 친구 얘기하는데 오빠 그래서 원수가 많군요. 생각이 많이 안 났나 봐요. 하여튼 우리 그 30대를 꺾여서 이제 4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어머니께 한번 물어봅시다. 누군가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다 똑같이 얘기하네요. 네. 네. 여기 집안 버릇인가요? 네. 누구 용서해 보셨나요? 친구야. 친구요? 네. 누구를 용서하시죠? 친구 중에?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나? 아니 용서했는데요. 아는 친구야. 왜 어떻게 용서해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네. 거짓말해서요. 아, 거짓말해서요. 이제 사연이 생각나네요. 그래, 용서하셨나요? 네. 진심으로 용서하셨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셨나요? 욕해요? 욕한다고요? 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뵙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이 정말로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진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았고 다시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 믿잖아요. 예수님 만날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편해져요. 자유해져요. 나그네와 같은 진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가요. 이게 찬양 가사에 나오거든요. 실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친구가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잘생긴 배우 중에 조인성 씨가 있었어요. 지금 40대인데 정말로 잘생기셨죠.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 당시 리즈 시절에. 그분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데요. 왜? 만날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인간관리만 하잖아요. 어차피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우리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자. 우리 콜라 한 잔 이렇게 따르면서 부어라. 우리 친구를 유명한 사람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 우정을 맹세하자. 반지했잖아요. 우정 반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 아니. 영원하겠죠. 이런 생각으로 다 산다고요. 그리고 10대 시절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저 오빠 아니면 안 돼. 저 여자친구 아니면 안 돼.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고딩 언빠를 보시면 압니다.
고등학교 때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쨌거나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친구도 떠나가고 뭐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고 다 그래요. 결국엔 뭐 혼자 남잖아요. 혼자 안 남을 것 같아요? 결국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다 무덤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너무 사랑했는데 저 사람을 같이 묻히고 싶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같이 화장터에 들어가고 싶어요? 죽은 사람? 아니요. 절대 가기 싫잖아요. 아무 슬퍼도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화장실 같이 입구까지 갈 수 있을 때 같이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도 태워주세요 하면서. 정말 잔인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다 떠나간다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인생에 들어가면 심판도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잖아요. 막 학교 가고 그래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보이는 것에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2000년 전에 이제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회도 핍박을 받았어요. 뭐 유대교랑 같이 예배를 원래 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근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리냐면 주일날 예배 드려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가 주일이에요. 그 날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좋을 때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안 믿는 안티들이 막 때리고 무시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는 곳이 있었는데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지하 무덤 같은 카타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한번 봤죠. 거기에서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상징했냐면 어린 양, 선한 목자, 물고기를 묘사했어요. 물고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게 헬라어의 앞자를 땄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헬라어 단어들 첫자만 따지은 이투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투스가 바로 그 물고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내가 봤다. 실제로 야 저기 내가 동쪽에 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봤어.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데 그걸 진짜 믿어요. 목숨을 다해서 헌금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교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카타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교부에서 누가 어머니 하나님을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하면 하나님 어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남성성을 뭐 더 부각하려고, 여성성을 더 부각하려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의 그 존재이신데 우리는 뭔가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남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가장의 권위가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진 못하였죠. 돌아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우리 친구들은 못 봤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머니 쪽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의 표현이, 돌아가신 표현은 아닌데 편하게 이야기할게. 돌아가신 분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가벼워요, 되게. 그 몸이 굳어져 있고. 왜냐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후 경직이 돼요. 근육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뼈를 분질러 해서 이렇게 똑바로 관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어떻게 믿어요? 알려줬어요.
누가요? 성경이요. 성경에서요? 성경 잘 안 보잖아요. 보는데요? 아, 봐요, 진짜? 네. 왜 젊은 시절 때는 왜 그렇게 안 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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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있으면 다 믿어요? 네. 근데 왜 성경 안 봐요? 스스로. 믿는다며요. 네. 왜 거짓말해요? 성경 믿어요? 네. 성경 믿어요? 네. 근데 왜 성경 스스로 안 봐요? 믿는다며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내 믿음 하나 이제 변호해 보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짜증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좀 기분 나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성경을 왜 안 봐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며요. 어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성경 봐야죠. 성경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하나님? 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로마서 6장 4절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고린도전서에도 증언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죽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다 각자 쓴 거잖아요.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다 썼나요? 아니요. 각자 썼잖아요.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일단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교회 가요? 아니요. 그 감격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임이에요. 그 마음 없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고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 대학교 때 믿었다는 사람들 왜 다 떠나갈까요? 교회를. 교회 안에 복음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기쁨이. 내 안의 즐거움을 더 위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막 뜨겁게 막 찬양한다 그래요. 뭐 사람 보여서. 나 기쁨의 춤추리 막 흥분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어 이러면서 대학교 되면 다 떠나가요. 기독교인 거 감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즐거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뒤집어질 것 같지 않나요?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얼굴 봤어요? 아니요. 안 봤다며요. 성경에 써있다며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써있다며요. 성경을 안 봐요. 다른 걸 봐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진짜 믿어지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만들어 놔요. 빚어져 간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천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곤지하면 왕실도자기죠. 그렇죠? 이천도자기는 또 생활도자기 있지만 빚어가는 이런
토기장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진흙으로? 아니요. 안 만들어봤다고요? 아, 만들어봤네요. 만들어봤네요, 그러잖아요. 만들어봤잖아요. 네. 여러분의 솜씨로 만든 그 토기들 어때요? 이상해요. 형편없죠? 생각해. 멋져요. 예? 그 쭈글쭈글하게 돼 있고 멋져요. 주름도 쭈글쭈글한 멋져. 작품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주도 안 가지고 갔네. 여기 아, 있어요. 솔직하고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작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기술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혼이 들어갔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작품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삶의 여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왜 슬프고 왜 비교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절망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내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뱃속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왜 빚어나가고 계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 속에서 AI가 4차 혁명에 산업혁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지 모른대요.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과도기래요, 지금이.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다 굶어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더 못 산대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달려가야지. 그리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해야지.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종교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의 영광이 나를 위해 빛나게 더 원해야 되니까.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일하시는데 나를 향해서 내가 가만히 게을러 있을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다며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야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며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며요. 이거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며요. 믿어요? 진짜? 성경에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은 계속 가까이 해야죠. 계속. 너무나 가까이 해야죠. 신명기 말씀에 6장에 보면 여기에 팔목에도 하고 머리에도 이렇게 하고 여기 몸에도 걸치고 문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듣고 보고 이것을 일생 동안 반복해요. 그렇게 하라고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교육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요. 믿는다며요. 부활하셨다며 예수님 얼굴을 이 성경에서 다 보고 있다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면 답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중국어로도 보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BTS 그 노래만 보면서 불타오르네 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불타올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노래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거 부르다가 집에 와서 잠만 자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상고해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육체의 부활도 안 믿고 영혼이 없다고도 이야기해요. 야, 영혼 없어.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은 우리를 만든 거야. 외계인이 우리를. 그래서 UFO가 있는 거.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기밀문서에 UFO에 대해서 있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까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 너무 잘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가 또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사내들이나 공의회가 있는데 그런 높으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신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하시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절대 잘 안 바뀌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그럼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시기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기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감춰놨다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감춰놨대요. 근데 훔칠 수가 없어요. 왜 훔칠 수가 없을까요? 엄청 큰 덜미기를 먹고 있어요. 불미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당시에는 죄수를 못 지키면 그 지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형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묶여있고 제자들이 묶여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한 간수가 바울이 묶여있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없고 막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이러면 안 되나? 살자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빼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절했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절했는데 좀 치료받고 그리고 자연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약간 강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상상 속에만 계셨대요. 부활한 것이 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믿어지시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소원에서 예수님 지금 다시 살아나실 거지. 그냥 환상 속에 믿는 거야. 그럴 거야 하면서. 근데 그게 또 말이 왜 안 되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부활이 단지 제자들의 신앙일 뿐이라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가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세기에 어떤 이교도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 1000몇백 년이 지난 19세기에 살아났어요. 다시. 어느 곳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회의주의자들, 비평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바울이 이 상상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환상설이 가짜인 것은 왜 가짜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시신은 딴 데로 치워졌거나 무덤이 남아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의 안티들 있잖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치웠다면 그들 자체가 최고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해가죠?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막달리 마리아, 엠마의 제자들, 도마, 디베로에서 바다에서 만난 베드로, 감람산에 만난 모든 제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다 신앙의 허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설 자체, 예수님은 환상으로 보았다, 꿈으로 제자들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감각으로,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UFO가 외계인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거와 비슷한다는 것이죠. 왜 부활이 사실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팔레스타인에서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 씨는 홀로 그 섬에서, 반모섬에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였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강하게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또 원합니다.